영고 자세로 앉아 해돋이가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침의 신선한 공기가 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향과 들꽃의 은은한 향기를 실어옵니다. 나는 언덕 꼭대기에 앉아 지난 20년 동안 내 집이었던 수도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지수이고 이것은 현대시대의 불교 수행자로서의 나의 여정입니다. 나는 항상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나의 삶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 무분별한 야망들, 그리고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공허함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나는 분주한 대도시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물질적 성공을 쫓느라 바쁘셨습니다. 나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과 이룰 수 있는 성취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곧 승진과 연봉 인상을 위해 장시간 일하는 회사의 톱니바퀴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얻을수록 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영구적인 불안감, 그리고 내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나를 한계점으로 몰아갔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불교를 만났습니다. 작은 서점에 들어갔던 그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내 고뇌를 덜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그 어떤 것이라도 찾고 있었죠.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평온하게 미소 짓는 승려의 모습이 그려진 단순한 표지의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삶의 기술, 현대 세계를 위한 불교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책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소개였고 내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 배웠는데 이 개념들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있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성제, 고통 후의 존재는 내게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외적인 성취를 통해 만족을 찾으려는 내 끊임없는 추구가 사실은 내 고통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성제, 고통의 원인은 내 욕망과 집착이 내 불만족의 뿌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매료되어 지역 명상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내 마음은 안절부절 못하는 원숭이처럼 생각에서 생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연습과 인내를 통해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들의 혼란 속에서 명료함과 평온의 순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내 생각과 감정들을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특히 도전적인 명상 세션 중에 모든 것을 바꾼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큰 프로젝트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치 커튼이 걷힌 것처럼 내 생각들과 걱정들의 일시적인 본질을 수정같이 맑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내 생각들이 내 의식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의 무상함에 대한 이해는 불교의 근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경험에 영감을 받아 삶의 모든 면에서 마음 챙김 수행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마감일과 기대에 스트레스 받는 대신 침착함을 유지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판단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크게 낮아졌고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불교 가르침을 더 많이 실천하고 공부할수록 그것들이 얼마나 깊고 변화를 일으키는지 더욱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서 내린 선택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정말로 내 가장 깊은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는지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마음챙김 수련회에서 베트남 출신의 틱나탄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말씀들이 내 마음을 결코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감동시켰습니다. 평화는 매 걸음마다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삶이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울려 퍼졌고
내가 삶의 대부분을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인 현재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걷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천천히 걸으면서 매 걸음을 완전히 의식하는 움직이는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이 수행은 일상적인 활동에도 마음 챙김을 가져오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가장 평범한 일과조차도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기회로 바꿔 놓았습니다.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내 삶에서 중요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더 관리하기 쉬워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더 침착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관계들도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연민 어린 경청과 의식적인 말하기를 실천하면서 더 효과적이고 공감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갈등들이 오해와 진정한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대한 인상적인 예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우리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와 부족한 소통으로 가득 찬 긴장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운 것을 적용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커피 한잔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내 관점을 설득하거나 변호하려 하는 대신 단순히 적극적 경청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걱정, 두려움, 희망을 진정으로 들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우리 둘 다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연민과 이해에 변화시키는 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많은 공감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무아 또는 아나타라는 불교 개념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자아가 없으며 대신 경험, 생각, 감각의 지속적인 흐름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나는 항상 나를 분리되고 구별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명상과 자기 관찰의 수행을 통해 이 가르침의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라고 여겼던 취향, 의견, 심지어 성격까지도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해는 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내 의견에 덜 집착하고 다른 관점들에 더 열린 자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 관계들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에 더 적응력 있고 회복력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 중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이들을 보면서 모든 것의 무상한 본질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계절이 변하듯이 삶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해는 나를 평화와 수용의 감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불교 공부와 수행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내게 맞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소유물을 팔고 상당 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후 배낭 하나만 메고 나를 수행자로 받아줄 수 있는 사찰을 찾아 떠났습니다. 내 여정은 나를 세계 여러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일본의 선종 사찰에서 태국의 명상 수행처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각각의 경험은 새로운 통찰과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영적인 길이 항상 쉽거나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어려움이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히말라야에 있는 작은 사찰에서 영적인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승려 서원을 받고 텐진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은 가르침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찰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지만 깊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명상을 위해 해 뜨기 전에 일어났고 그 후에는 청소, 정원 가꾸기, 불교 경전 공부 등의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모든 활동이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지혜를 키우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무집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찰에서는 개인 소유물이 거의 없었고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소유의 축적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의미 있는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찰 마당을 쓸고 있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쓸면서 내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 내가 뒤에 남겨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 스포츠카, 넉넉한 은행 계좌. 잠시 후회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깊게 숨을 쉬고 현재 순간으로 의식을 돌렸습니다. 손에 든 빗자루 손잡이의 감촉, 쓸리는 낙엽 소리, 주변 산들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삶의 단순함이 세상의 모든 사치도 살 수 없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무집착의 교훈은 물질적 소유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아이디어, 의견, 심지어 내 자신의 정체성에도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인생의 변화와 도전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유연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찰에서 배운 또 다른 핵심 수행법은 자해 명상, 즉 메타 바바나였습니다. 이 수행은 먼저 자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수행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행이 내 마음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점차 모든 존재를 더 많은 연민과 이해심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예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항상 적대적이었던 전 직장 동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만족감이나 무관심을 느끼는 대신 내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에게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화해로 이어졌고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찰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불교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업과 윤회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교리가 아니라 개인적 경험을 통해 탐구해야 할 원리로 이해했습니다. 업은 처벌과 보상의 체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결과를 가집니다. 이런 이해는 내 행동과 그 잠재적 결과에 대해 더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윤회에 대해서는 단순히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전 순간에 대해 죽고 다음 순간에 다시 태어납니다. 이런 관점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찰에서 가장 깊은 경험 중 하나는 30일간의 무건 수행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필요한 지시, 사항 외에는 말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하는 명상과 걷기 명상을 번갈아 하며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내 마음은 생각과 기억으로 가득 차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수행에 몰입하면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명료함과 평온의 상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렬했던 순간, 불교에서 실제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라고 부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순간 동안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 자아의 환상적 본질,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이는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이었고 그 이후로 내 수행과 삶을 형성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이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던 감정 조절이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찰 정원의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던 중 또 다른 강력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의식이라는 바다 위의 파도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나고 자라나고 결국 사라집니다. 비결은 파도를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아함과 균형을 가지고 그 위에서 서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 가르침 시간에 스승님과 이 생각을 나눴습니다. 스승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젊은 승려야. 너는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도전은 이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승님의 말씀은 이 이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방법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감정적 반응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법당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오래되고 귀중한 화병을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공포와 자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기억하며 깊게 숨을 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들을 관찰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조건화된 반응이지 상황의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엄하게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깨진 조각을 치우고 담당 스님께 보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건을 보고했을 때 상급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해. 당신은 우리에게 무상과 무집착을 실천할 완벽한 기회를 주었군요. 이제 함께 이에 대해 명상해 봅시다. 이 경험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어떻게 현실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공포와 죄책감에 빠졌다면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대신에 마음 챙김과 수용을 실천함으로써 사고를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켰습니다. 달이 지나면서 내 행동과 정신 상태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불안하거나 짜증나게 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덜 도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숨을 쉬고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유용하다고 느낀 수행법 중 하나는 감사함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할 것들에 대해 몇 분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숨 쉬는 공기, 내 바로의 음식, 배우고 성장할 기회와 같은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감사 수행은 내 관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에서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차례로 내 만족감을 높이고 물질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줄였습니다. 어느 날 사찰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과 수행법 중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간견 중간에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 조언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의 청중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통과 현대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혼합한 관행이었습니다. 강연을 계속하면서 나는 감정 조절에 있어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꾸준한 연습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필요한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사찰에 들어왔을 때 나는 참을성이 없고 쉽게 좌절했습니다. 즉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원했고 일이 내가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 때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스승님께서 나에게 사찰의 선정원을 관리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매일 모래를 갈퀴로 긁어 완벽한 패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지루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퀴의 각 움직임이 마음 챙김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갈퀴의 움직임에 모래가 움직이는 소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일은 움직이는 명상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수행이 내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인내심을 갖게 되었고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에 대해 더 관용적이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모래의 완벽한 패턴을 즉시 만들어낼 수 없듯이 내 영적 성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인내심과 수용의 교훈은 내 감정 조절 여정에 있어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감정은 선정원의 모래와 같이 계속해서 흐르고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들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되고 연민 어린 방식으로 그것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계속하면서 나는 진정한 감정 조절이란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더 현명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자동적인 반응에 휘둘리는 대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유용하다고 느낀 수행법 중 하나는 내가 감정 체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잠시 멈추고 내 감정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그 순간 느끼고 있는 것을 판단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행은 내 감정 패턴에 대해 더 큰 인식을 갖게 해주었고 도전적인 상황에 더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피곤할 때 오후 후반에 더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인식함으로써 그 시간대에 짧은 휴식이나 명상 시간을 포함하도록 일과를 조정할 수 있었고 이는 종종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예방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특히 유용했던 수행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 집착은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많은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들이 특정한 아이디어, 기대 또는 결과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다루기 위해 나는 놓아주기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 수행에서 나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무언가를 시각화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일 수도 있고 심지어 물질적인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마치 공중에 풍선을 놓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수행이 어렵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집착을 놓아주면 중요한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신경 쓰지 않거나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수용과 유연성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예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찰에서 명상 수련회를 이끌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나는 수련회의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계획했고 모든 것이 내가 상상한 대로 정확히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매우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강한 폭풍으로 인해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했고 이는 내가 신중하게 계획한 일정을 완전히 방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감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떠올리며 깊게 숨을 쉬고 자문했습니다. 내 기대를 놓아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원래 계획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자 참가자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일련의 활동들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암흑 속 명상을 수행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통찰의 경험은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감정 조절에 대한 나의 추구가 실제로는 자기 인식과 수용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해하고 인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더욱 마음챙김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관찰자처럼 판단 없이 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고통의 많은 부분이 현재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